직분자와 목사, 직분자와 목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래서 핸드폰에 성경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맞아요. 이제 예전에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시대에서 요새는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 속에 찬송가도 다 들어있고 네. 또 성경책도 들어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또 무지한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아니 요새 성경책 시대에 맞춰서 갖고 다녀야지. 옛날엔 무거운 성경책이지만 요새는 또 핸드폰에서 가벼운 성경책 있잖아요. 찾기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공성한 길을 자기가 회개하는 자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은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무엇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예수님에게 이것도 사도들이 순종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직분자는 목회자에게 순종한 마음 갖고 또 교회 안에 각각의 직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직분 같은 사람 분들이 계시고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또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 맞게끔 그 받은 직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특히 목회자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 같이 하느니라. 저희가 약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직분자들뿐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복종하고 특히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근심을 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목사의 정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를 일으켜 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주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주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를 목회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직책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목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디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목사님. 아니, 제 거. 자, 디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 자, 1장 2장 찾았으면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과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영생의 소망을 위하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라고 디도서 1장 2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또 같은 믿음을 떠나 나의 청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또 봅시다. 디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1장 1절 다 찾았으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디모데도 종으로 표현하면서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이렇게 디도서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사역자는 자신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하나님의 받은 것을 위임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새는 위임받았다면 우리가 대사, 일본의 대사, 미국의 대사, 저 아프리카 대사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갖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이런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내가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다투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 세상과가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 세상 사람과 다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분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절에도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지 마땅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고. 따라서 주의 종은 온유하고 온유한 자고 또 그들에게 회개의 힘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은큼하고 앙큼한 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진리를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를 섬기는 법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배결장같이 하느니라. 저희를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라고 목사를 섬기는 법에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또 목사를 섬기는 건 오늘 따라서 육적으로 섬겨야 된다. 육적으로 섬겨야 된다. 오늘 모니터를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11장 1절. 네, 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바울과 거짓 사도 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자, 11장 1절 찾으셨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첫번째 나를 용납하라.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자. 자, 부지간에도 허물만 덮어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돼. 또 주변 사람과 허물을 덮어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돼. 한일 관계에서 이렇게 악화된 것은 자꾸만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덮어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목사의 허물을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허물이 봐도 허물을 덮어줄 자는 어떻게 되면 사역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행을 취했을 때 구수행을 취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의 허물이 있다면 오늘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허물을 덮어주면 덮어준 거 다 알잖아요. 아내가 밥을 갖다가 조금 질게 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면 다 안다고요. 아내가. 또 아내가 된밥을 했어도 된밥을 한 거 다 덮어주면 다 안다고. 세상 말이잖아요. 밥이 좀 찌개가 좀 짜면 여보 나 뜻 한 번 한 그릇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좀 싱거우면 여보 나 간장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허물을 덮어주면 되는데 이게 밥이 짜다 뭐하다 그러면 부부관계도 또 이게 부닥치게 되는데 짜게 하고 싶어서 짜게 했으니까 싱겁게 하고 싶어서 싱겁게 했으니까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네.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허물을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것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함께한다. 우리는 허물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그래서 좋은 것을 갖다가 대접하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기쁨이 있어야 가정에도 웃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웃음이 없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남편하고 살 때 뭐라고 했어요? 남편만 들어오기만 하기만 하면 하도 혼내키기 때문에 하도 혼내키기 때문에 뭐라 그러세요? 하도 혼내키기 때문에 저랬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버지랑 오셨다고 바퀴벌레만이 얼른 들어가고 그래. 하도 혼내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회를 못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세상 육적으로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지만 가정에서도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또 아내를 즐겁게 해줄 때 아내도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얼마만큼 잘 양육돼 즐거운 가정인가 안 가정인가 그 자녀가 이 다음에 보면 살아갈 때 즐거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술 먹고 뭐하고 하는 가정 보니까 그 자녀도 알코올 중독 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가정에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술하고 담배하고 멀리 하잖아요. 딸 아들 술 담배 안 하지요.
사위도 술 담배 안 하죠. 또 며느리도 담배를 안 피죠. 아들도 담배를 안 피는데 간혹 가다가 아들은 뭐 맥주라도 한 잔 마시는가 봐요. 근데 안 받는데, 예?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캔만 먹으면 얼굴 씩 해서 올라와서 안 받는데, 그래서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더니 그 아들이, 예? 술하고 담배하고 그러나 사회생활 하면 어쩔 수 없어. 아들은 한 잔씩 먹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체질에 안 맞는다고 그래요. 체질에. 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고등학교에 영적으로 섬겨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섬겨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영접을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도 또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줄 점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부모로 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갖고 우리 자녀도 우리도 늘 기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수시로 무시로 늘 위해서 기도해 줘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집회하러 가기만 하면 또 성도들 보고 항상 내가 집회하는 가는 동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들 했을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영적으로 잘 섬기고 그런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둠들이 다 물러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적인 부모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그 가정도 축복받고 또 그 가정도 하루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접하고 영적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수시로 때로나 그 남편 집사님 때문에 해서 질병 때문에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국제연합신학교가 이 자그마한 3층 건물이라도 사게끔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때가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맨 위층 살림집을 살든 안 살든 하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살림집보다는 그 공간이 또 힘들고 어렸을 때 숙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2층에 신학교를 할 수도 있고 교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층엔 신학교를 할 수 있고 교회를 할 수 있고, 또 지하실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수시로 기도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부모로 섬겨야 되고, 우리는 목회자를 영적인 부모로 섬겨야 되지만 우리 각각 신앙에 영적 부모가 있는지. 그렇지. 카톨릭은 그래서 대부 대모라고 하잖아요. 여기 영적 부모라는 뜻이에요. 카톨릭에서는 다시 말해갖고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을 갖다가 대부 대모라고 해요. 대부 대모는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부모라고 해서 대부 대모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영적 부모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영적 부모라는 것이죠. 또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영적 부모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가깝게는 담임 목사님이 영적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부모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 부모가 있는지, 네? 내가 영적 부모가 없는 그 안에 있는지, 영적 부모가 있다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영적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 부모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목사에 대한 자세는 세 번째는 민수기 12장 7절 10절 말씀처럼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따뜻해. 비방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우린 누구도 비방하지 말자는 것이죠. 비방은 결론적으로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비방하는 한마디 비방이 결론적으로 나한테 그 화살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더 몇 배로 받아갖고 나한테 돌아온 경우가 너무 많다고. 나는 화살 하나 쐈는데 나중에 화살이 100개가 돌아오더라고. 내 말 한마디에 막 뿌려갖고 그 화살이 결론적으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또 강하게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고 항상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목회자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에 관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장막에 떠나갔고 미리하면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휘어졌다. 또 아들은 미리함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더라. 비방한 말 한마디에 문둥병이 드는 그런 일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모세를 비방한 미디어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비방한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을 비방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반역하지 말아야 된다.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배에 빠지며 땅이 그의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반역한 결과 결론적으로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반역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총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단과 고라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상처로 음배에 빠져 그들의 총회 중에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을 반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목회자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심판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종을 갖다가 비방하거나 반역하거나 하나님 대적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기 때문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은 주의 종 교회를 양육할 책임자이며 그러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진노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진노한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에 대한 자세는 비방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우리 최순봉 목사님처럼 순종한테 먹겠게도 행복해지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복하게 되면 순복하는 양들만 찾아. 오늘 왜안 오겠어? 예? 최순복. 저기 길을 뒤에 계시- 돌아보세요. 길을. 예. 최순복 목사님 아버지. 커피들이가 찾는. 그러니까 반역하지다. 비방을 따라갑시다. 비방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보면 종으로 영적 축복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든 무엇을 했든 비방하지 말고 또 반역하지 말고 또 비방하고 반역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목사에 대한 축복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주의 종의 목사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위임받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목회자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축복권, 강대권, 그러니까 강대권, 축복권, 어떻게 보면 설교권, 강대권이나 설교권이나 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축복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의 축복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위임받은 축복은 잠언 3장 16절에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봐도 축복권이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영적 축복권의 권리를 가졌다. 또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전한다. 또 축복권도 있다. 또 영적 축복권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양육하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곧 장수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면 대대 자손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또 축복권이 두 번째는 축복권이 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권이거든요. 또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 특권으로 하나님의 양떼의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보면 축원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우리는 그냥 나가지 말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받고 가라 이 뜻이죠. 그래서 항상 축도는 뭐 길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축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 받은 모든 무리들 위해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축도가 끝난 그 이후에 헤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축도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나면 부지런히 바쁘다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도권인 것이죠. 또 영적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영적 복리를 책임질 어떻게 보면 직분자다. 영적으로 복리를 책임지는 분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축복권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로마서 1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것이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양물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나갈 때 그것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갖고 목회자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전할 사자로 세운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는 관계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할 목자와 양떼로 맺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목자와 양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가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또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목사는 어느 집,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그곳에 평안을 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내가 돌려받으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 목회자가 방문하면 항상 비는 평안,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시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시고 또 그 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평강이 늘 함께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보면 인격화되어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회자를 섬기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은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되고 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는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어저께 저녁에도 집에 교회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야 진짜 많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옷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 왜 한 10년치 입을 옷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옷도 우리 김희경 목사님 어저께 산뜻한 거 하나 사줬는데 저는 이제 파크랜드 옷을 주로 입어요. 파크랜드 옷을 입는데 그것도 어디냐면 할인매장 가서 세일해서 만약에 한 10만원짜리면 한 번에 양복 한 번에 한 6만원, 7만원짜리. 근데 이게 난방은 또 비싸네. 예? 50%, 60%, 70% 할인됐는데도 3만 5천 원이면 비싼 거잖아요. 원단이 좋은 거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시원하네. 술술 뜰리고. 근데 오늘 이거 하나 샀는데 포인트가 3만 5천 주고 샀는데 2만 8천 포인트가 있다고 오늘 내일까지 안 쓰면 없어진다고 그래갖고 오늘 10,000원 주고 또 하나 사야 되겠어요. 네. 10,000원만 주면 이거 또 하나 사면 거예요. 네. 어저께 사온 주에 오늘 하나 또 갖게 만들어. 이게 포인트가 있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왜 옷들이 그렇게 많은지 10년 동안 옷을 안 사도 옷이 많이 있더라.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 축복입니까? 축복을 따지자면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 이름은 선지자를 영접하는가?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능과 직분에 선지자 직을 계승하고 따라서 주의 종을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된다. 또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신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받은 축복을 갖다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차가 넘쳐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선지자의 상급을 하게 되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목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목회자뿐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섬길 때 자손이 복받는 되는 것이죠. 또 목사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갖지 맙시다.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잘못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은. 모세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결론적으로 문둥병이 걸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목사를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사역자를 잘 대접하니까 나중에 많은 것들이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잘 대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 삶도 오늘 승리하게 살게 도와주셨고 또 이 무더운 날 이렇게 또한 나와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제신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도와주셨고 또 이 배움의 장소에서 많이 배워서 또 많은 것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가져난 문제마다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쉬시까